살다 보면 세상에는 생각지 못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일어남을 통해서 사람들을 놀래키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일들 대부분은 안 좋은 놀래킴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충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에 있었던 이태원 압사 사건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되겠지요. 그러나 가끔 사람에게 좋은 놀래킴이 있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우리는 감격과 감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어떤 분이 차에 깔려 있는데 장정들 여럿이 와가지고 그 차를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을 빼내고 마침 119 차가 구조되고 와서 실어 보내고 뭐 이런 일들이 또 뉴스가 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안에 어떤 놀람이 있는지,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는지를 한번 자세히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좋은 놀람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한 나무 아래에서 예수님 발걸음을 멈추더니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무 위에 있는 그 사람은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이럽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부르는 이름입니다. 삭개오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 거기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지요. 누가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을 보고 저기에 어떤 사람이 올라갑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님이 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삭개오라는 사실을 누가 알려줬냐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요. 보면 제자들이 알려주었을까? 제자들은 아마 삭개오를 모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안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위에 있는 그 삭개오의 이름을 직접 부른다는 것도 상당히 신선한 충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른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인격체로, 인격적 존재로 인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삭개오는 이름이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제대로 불려진 적이 없습니다. 맨 나쁜 놈으로 부르려고 그렇게 죄인으로만 불렸지 자기의 이름을 누가 제대로 불러준 적은 없겠지요. 오늘 여기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굉장한 특징이고 어떻게 그 이름을 알았을까? 오늘 이걸 통해서 그분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정말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을 때 삭개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아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름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형편과 내면까지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이름을 타고 아마 삭개오의 영혼 깊숙이 흘러들어왔을 겁니다. 그 이름을 불렀을 때에 얼마나 놀랐을까 하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는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른 것은 그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인격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진심으로 다했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를 인정해 주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인격적 존재로 인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내가 당신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삭개오와 주님과의 관계를 잘 보시면 좋겠어요. 삭개오야 그 한마디에는 삭개오와 주님과의 운명적 만남, 운명을 바꾼 위대한 만남이 있음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만남은 그의 인생 자체를 바꾸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정말 삭개오는 그 이후부터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삶은 완전히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를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만남의 은혜는 인생을 역전시키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복되게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만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삶 속에서 보면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사람의 만남도 있고 또 오랫동안 함께 사귀는 만남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 과정에 따라 만남의 변화도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떤 우연한 만남이 자신의 삶을 바꾸는 그런 운명적 만남이 될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창의방정식이라는 아이디어 코리아 대표인 이동조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칼럼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목이 이래요.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운명적 만남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자기의 삶 속에서 돌이켜 보니까 내 자신의 삶을 바꾸는 운명적 만남이 몇 번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대략 한 3가지로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어릴 때 초등학교 6학년 때의 반 친구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자기 마을 근처에 있는 이 학교가 폐교가 되면서 이제 합반이 되면서 이제 그렇게 6학년 때 아이를 만났는데 함께 마음이 맞아 실컷 놀고 재밌게 하다가 그 당시에는 중학교 갈 때는 반 배치고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가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나는 이제 좀 중학교 가기 위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서로 못 만나잖아요.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해볼게. 그때 처음 공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날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중학교 때 좋은 성적으로 들어갔다 이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고등학교 때 만난 고등학교 친구를 이야기합니다. 이 친구는 문학도였는데 문학을 너무너무 좋아하게 되었고 그 친구가 좋아서 자기도 문학을 함께 좋아하게 되었고 그것이 글 쓰는 직업을 갖게 만들었다는 거죠. 기자가 됐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대학을 갈 때도 그 기자가 되는 그런 길로 선택했고 그때부터 글 쓰는 인생이 시작됐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만남은 상당히 우연한 만남이었는데 대학교의 한 교직원과의 만남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아이디어 분야에서 평범한 기자 생활하고 있던 나에게 전화가 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혹시 대학생들에게 강연을 좀 해줄 수 있습니까? 한 번도 강연을 해본 적이 없어서 상당히 망설이다가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글을 쓰는 인생에서 말을 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였다 이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 사람과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그 인생은 상당한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지나가는 일들이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만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남은 실제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 인생이 굉장히 슬픔 가운데 빠지고 비참함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큰 힘을 얻고 인생 자체가 플러스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린내가 나는 만남도 있고 손수건 같은 만남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이런 특별한 만남이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누구나 똑같이 일반적인 만남 속에 특별한 만남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그것은 선택을 할 수는 없지만 부모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좋은 친구와의 만남입니다. 누구나 좋은 친구는 있거든요. 또 하나는 좋은 스승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의 만남도 있습니다. 그 만남 속에서 내가 그것을 얼마나 중요시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뀔 수도 있고 평범하게 지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아주 특별한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 만남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과의 만남을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굉장히 특별한 만남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만남입니다. 가장 불행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를 나오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런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는 왜 하나님을 못 만나고 이렇게 교회 다녔습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건지를 차근차근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영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눈과 눈의 마주침이 아니라 이 마음과 마음의 부딪힘을 통해서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정말 복된 만남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만날 수 없기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예배의 자리에서도 이루어지고 말씀과의 자리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내가 삶 속에서도 이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영적인 시야가 가려져서 내가 못 볼 뿐이고 못 느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내게 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또한 내 이름을 불러줄 때가 있는데 그것은 재림 시대입니다. 재림의 때에 내 이름을 불러주셔서 우리와 함께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죽음 건너편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내가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만나기 위해서 내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름을 부르고 있는 그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냐?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늘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집중되어 있고 뭔가 다른 것에 함몰되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이 집중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 시선이 있는 곳에 내 발걸음이 움직입니다. 내 시선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은 시선이 머문 곳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가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되어집니다. 시선이 머물면 발길도 머물고 발길이 닿기 전에 우리는 먼저 시선이 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시선은 내 인생의 행로를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시선이 집중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이 고정된 사람입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현실을 보면 시선을 빼앗기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화려한 것, 아름다운 것, 세상의 욕망을 향한 그 시선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자꾸 빼앗아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시선이 자꾸만 쏠리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들은 반드시 시선이 그쪽에 쏠려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이 시선의 머무름은 힘이 있습니다. 시선은 선택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강요받게 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지 말아도 될 것을 봐서 내 마음이 뺏기는 것은 그것은 우리를 불행케 합니다. 삶의 초점을 흔들리게 만들거든요. 삶의 탈선은 시선의 이탈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 동공이 헤매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것이죠. 인생이 방황하는 것은 이 사람의 시선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선이 하나님께 향할 때에 인생의 퀄리티, 인생의 가치는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32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오직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한 사람은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지요. 사람이 변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충만할 때에 사람이 확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는지 아세요? 일단 얼굴이 확 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심지어 이렇게 오래되어지면 성격도 달라집니다. 까칠한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아주 흐리멍덩한 사람이 냉철한 사람으로 바뀌고,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바로 은혜 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러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머물러 있는 그 인생은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은혜가 머물러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따뜻한지, 내 마음이 평안한지, 그걸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지요. 여러분,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져야 되는 우리의 삶의 여유입니다. 삶의 능력은 은혜가 머문 곳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직 우리가 기도할 것은 내가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할 때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달라진다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